창세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은 두 가지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사라를 실제적으로, 그게 제목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안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살피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거기 16절 이하에 나오죠, 그죠? 그래,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제목만 보면은 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하신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절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거든요. 18장 내용을 보면요,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렇고 웃어요. 그거부터 먼저 잠깐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들의 상황은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그리고 사라는 90세 때에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심지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당연하죠. 90 먹은 할머니한테 무슨,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라가 믿음이 없다, 이거 틀렸다,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겁니다.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지금 그 말이 얼토당토 안 한다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뇨 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발 내 눈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함부로 재단을 해갖고 이건 안 돼, 아이고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이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시다. 자, 미리 해놓고 18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지금 장막을 치고 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래 살게 됐는고 원망 불평 그런 짓 하지 말고요. 내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아니면 다 쓰러져가는
원덤하게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가 안 나타나 주시는가 그걸로 우리는 은혜와 복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보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환경, 내게 들리는 말들 이런 걸 가지고 뒤집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짓 그만합시다. 그죠? 이 나타나 주시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은혜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났을 적에 아브라함이 2절에 보십시다. 이 사람 세 사람이 저쪽에 서 있거든요. 이 뜨거운데. 그러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갑니다. 이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쩌는가 하면 저 나그네 섯이 있는데 내가 안 돌아보면 좀 힘들 것 같지만 못 본 척하고 좀 제발 지나가 버리라 이러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힘들고 괴롭고 좀 끌끄럽고 이런 일은 가능한 한 내한테 안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나그네를 영접하는 문제가 있죠. 그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는 손 접대하기를 부지런히 하라 그래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형편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면 그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그때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못 돌봐줬지만 사실은 뭐 내 마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요거 변명 안 됩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를 봤을 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요 몇 군데 좀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출애굽기 하면 말 그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2장 21절에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듣기만 하면 돼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 좀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내가 좀 홀대해도 무시해도 저 사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거나 생각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기세를 올리고 살고 엄청나게 살아도 나그네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이지 여기서 성부를 보려고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 여기 땅에서 성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인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러면서 아주 못된 소리를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몰라요.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를 모르면 이 세상 것에 전부를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아브라함이 나그네 영접할 때에 우리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군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좋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뭐로 봅니까? 아주 못됐죠, 우리요. 외모로 봅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 어느새 우리는 외모로 봅니다. 그 사람 무엇을 입었느냐. 저는 다행히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가방 뭐 들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게 정해진다면서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누로 봉다로 들어나 제일 비싼 게 뭡니까? 구찌입니까? 그걸 들어나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요. 좀 수수하게 들을는지 몰라도 일이 있어갖고 먼저 가고 내가 나중에 가잖아요. 못 찾아요. 무슨 옷을 입고 하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 한참을 돕니다. 그래가 근거시 오늘 저거 입고 왔구나.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머리 이래 쫙 해가지고 오늘 내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는데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어쨌든 간에요. 자,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외모로 사람 보지 마라. 우리는 이거 갖고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립니다. 저 사람 내가 잘해줘야 될지, 함부로 대도 될지, 그 짓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외모로 보지 말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랬어요. 이 나그네로 있다는 말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하거든요. 쫓겨마다 싶으면 탁 사람 이래 봐버리고 막 목소리 크면 다 이기는 줄 알고 그냥 막 함부로 말해버리고 큰 소리 치버리고, 예?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장막, 이 뜨거운 이 지역에서 나그네에서 사람 지나가는 거, 아브라함 못 본 척해도 그 말이 좀 뭐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는가. 그리고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건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거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요. 34절 이하에 보면 딴 것 하나 두고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임금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진실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명심합시다. 그리고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명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아니다 싶은 사람 보고 무시하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에게 한 게 하나님께 한 게 되고 예수님께 한 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게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게 됩니다. 그 사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되고요. 그 사람을 대접하고 인정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고.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근데 의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봐줬다. 이럴 때 구원을 얻는 의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하시는 답변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거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힘없고 아무 그거 없는 백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이라도 따뜻해하고 예? 다정한 이렇게 모습으로 눈빛으로 이래 돼야지. 아주 무시하고 막 저런 거야. 뭐 내가 뭐 저런 사람한테까지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딱 고려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할 때, 아이고 이 뜨거운데 귀찮은데 왜 우리 요새는 이런 말 요새가 아니라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한여름에 너희 집에 가는 거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아닌데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심령으로 저들에게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 그거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아주 아브라함은 거기 다시 본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얼마나 영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게 3절 말씀, 창세기 18장 3절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이렇게 영접을 할 때 이런 말을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고 당신들의 그 발을 씻게 해주고요. 쉬고 있으면 내가 음식을 좀 장만해가지고 와서 힘을 얻어서 가실 길을 가세요. 이런 말을 해요. 예. 근데 요 말에서 3절을 까딱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오면 야 아브라함은 벌써 다 하나님인 줄 알아봤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일종의 그 흔히 쓰는 말이에요. 뭐 우리말로 한다면 아이고 뭐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이런 표현이지. 이걸 아브라함이 영안이 밝아갖고 하나님인 줄 쫙 알아봐갖고 그랬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닌 증거가요. 같은 성경에 나와요. 한 장만 딱 넘기면 19장 나오거든요. 19장에는 이제 소돔 땅에 이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세 나그네가 나타났는데 한 나그네는 하나님이시고 두 나그네는 천사인데 이제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롯이 이 두 천사를 이렇게 영접하는 말이 딱 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래대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라거든요. 그럼 이때도 그럼 내 주여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롯이 그러면 이 천사들을 천사인 줄 알아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이랬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건 그 당시에 자기보다 좀 대접을 하는 분들에게 하는 일종의 관용구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문 돌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리 사라한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딸도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난 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게 무슨 아들이 참네 이제 이거죠. 이건 사실 지금 이때 웃는 사라의 웃음은 허탈한 웃음이고 불신의 웃음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상황 끝났는데 무슨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가 되죠. 그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21장 6절을 미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6절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 이삭을 주셨어요. 그럴 때 사라가 하는 말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는 이 웃음을 웃어야 합니다. 처음에 사라는 허탈한 웃음. 참 말도 아니다. 불신의 웃음을 웃었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실제로 21장 아예 첫 제목이 사라가 이삭을 낳다 이래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아까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죠? 자, 그러게 이때는 이제 사라가 이걸 들었을 때는 웃었죠. 그죠? 이거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네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 할 적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차마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요랍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하나님 알겠는데요. 하나님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이거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 낳아놨거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발 딴지 걸지 말고 토달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딴지 걸고 토다는 존재가 있죠. 잘 압니다. 그걸 사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짓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믿어주고 하나님 말씀에는 있는데 이게 내 지금 상황하고 안 맞다 싶으면 주여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래야지. 아이고 말도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할 소리 있고 안 할 소리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닫는 것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입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독하게 안 믿습니다. 딱 하나님 내 수준인 줄 알아요. 그러고는 그 일을 하나님 시작하기도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상황은 그 정도로 끝내고 16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생기는데 이제 대접 잘 받고 이제 새 나그네로 즉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천사가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할 적에 이게 은혜입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는 게 은혜고요. 그 다음에 17절 혹시 여러분 성경이면 동그라미 탁 치놓으세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뭐 하시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성경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이거 멸망시키러 가시잖아요. 그죠? 알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래 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나그네 딱 대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하실 일이지만요.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 말하는 아브라함 후손은 진짜벽이 이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 일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간다. 20절 21절 내려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그 자에게 심히 무거우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걸 실제로 그런가 알아보려고 간다. 이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요? 그럼 일 잘 보고 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전에 소돔 고모라 왕하고 그 당시에 왕들이 전쟁한 그것으로 인해서도 그래 했지만 이번에도 그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거 틀림없이 가면은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완악함으로 하나님 심판하실 건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쭉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굉장하죠. 처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대묻습니다. 23절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그 50명도 같이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주님께서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28절에 보면 5명 모자란 45명이면 어쩌랍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멸망 안 시키지. 그때부터 우리 아는 대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착착착착 내려갑니다. 나는 물어봅시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대단해. 이 중보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이제 거기에 참 귀하죠. 우리는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하면서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는 이 놀라운 이 믿음. 이 대단하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선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보기도 할까요?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중보기도를 할까요? 뭐 그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딱 보고 아니면은 멸해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산이 이게 엉망이라서 내가 이거 싹 썰어버리려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목사님이라 잘하이소.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어쩌겠다 하면 우리는 참마 니나 잘해라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심판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래 하는데도 소돔 고모라가 어떤 땅인데 아이고 하나님 그거 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나그네 대접 잘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니까 바짝 긴장해갖고 50명부터 해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매달리는 거예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할까요? 정반대 말입니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구원의 능력이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내 중보기도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게 아브라함의 초점 맞추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 요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시도 그만이지, 내가 어쩌겠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심판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확실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함부로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랬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선포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그대로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 기도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찾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